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드러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기도해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심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에 어떤 문제나 고통이 올 때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왜 삶이 이렇게 힘든지,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왜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채 계속 그 문제가 반복되어 인생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우리 삶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삶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총체적 위기와 어려움을 선포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은 하나님이 찢으셨고 치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사람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해도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은혜로 주어졌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삶을 살면서 죄와 작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을 불편해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은 두 가지 명령령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을까? 이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힘써 알아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괴로움과 고통이 치유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려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할 때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자주 망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그 배후에서 역사해서 알면서도 게을르고 알면서도 그 심각성을 몰라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가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외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결국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모릅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택한 자들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죄값에 대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죄와 작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마귀와 손잡지 않으리라. 다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은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세요. 처음에 아버지 품을 떠나가야 행복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빨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행했습니다.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모든 거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배고픔과 불행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돌아갈 결심이 서지 않습니다. 머뭇거립니다. 사탄은 언제나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완전한 실패,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자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산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자 모든 불행이 끝이 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의 문제가 다 일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모든 고통은 끝이 나고 그의 삶에 꿈꾸는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을 치료할 다른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찢으신 상처를 어디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와야만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도 상처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지혜를 찾은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간절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이시다. 도로 낫게 하실 분이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실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벽이 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 광명한 날들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나갔구나. 선지자 이사야에서 말씀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면 결국 끝나는 인생인데 아직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역적 각성이 필요한 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회개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회개가 너무 늦어지면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때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힘써하십시오. 끼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